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여라. 모세 너 혼자만 나 주에게로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않게 하여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월 아마 이제 대학들은 많이 졸업식을 했고 지금 이제 5월 마지막 오늘 특별히 제 딸 시온이가 속한 켈러 ISD는 오늘 다들 이렇게 졸업식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 행복한교회 유스 청소년들 중에서도 5명이 졸업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제니, 성빈이, 서진이, 재우, 시온이 5명이 이제 졸업을 하는데 여러분 졸업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졸업을 하면서 우리 유스 청소년들의 마음가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졸업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궁금하네요.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한 명 한 명씩. 저는 이제 부모 입장이니까 부모는 이제 자녀가 하이스쿨을 졸업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저에게는 가장 큰 의미는 품에 있던 자녀가 떠나는, 그죠? 대부분 이제 대학을 가기 때문에 떠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졸업을 했다라는 그 사실에 큰 의미를 두고 졸업식 이거에는 별로 의미를 안 두는 사람도 있어요. 종종 졸업식장에 가면 이제 사람 졸업하는 대상자의 명단이 불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서 졸업장을 이렇게 수여받는데 때때로 현장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은 졸업하는 게 중요하지 졸업식 세레모니가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졸업식 자체를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졸업식이 아니라 만약에 결혼식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신랑 입장 하고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나타나요. 신부 입장 하고 불렀는데 신부가 안 나타나면 큰일 아닙니까? 아마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아마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졸업식처럼 어떤 그냥 세레모니, 축하가 아니라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서로의 신의와 사랑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당사자들 간의 언약 체결식, 어떤 언약식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을 해왔고 오늘 내일까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 이제 그 이후에 출애굽기 본문이 남아 있지만 시편으로 우리가 묵상 본문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하니까 형식 자체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야기
뭐 이런 형식으로 출애굽기가 기록이 돼 있지만,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했으며 탈출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정체성,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의미에서,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언약 체결식, 이 본문이 속한 본문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마치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을 보면 정말 결혼식 순서 같아요. 우리가 결혼했던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낼 때 마치 그런 순서처럼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신랑 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중매쟁이가 되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결혼의식의 첫 번째 순서가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신부가 되어주겠니? 라고 지금 프로포즈를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행합니다. Yes, I do. 좋아요. 결혼할래요. 하는 것처럼, 프로포즈 받은 내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두 번째 순서는 신랑과 신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순서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을 대면할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옷을 빨아 입어라.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도 빨고 목욕도 하고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서 시내산 기슭에 모여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때 신랑 되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다. 그게 눈으로 보이는 현장 가운데.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죠. 번개가 칩니다.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등 구름이 온 산을 덮습니다. 나팔 소리가 진동하면서 우렁차게 퍼집니다.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위기, 막 번개가 치지요. 천둥 소리가 나지요. 나팔 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지면서 동시에 산이 정말 짙은 안개가 연기처럼 가득 자욱한 것을 보고 심지어 산도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을 했다라고 말하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마치 오늘날의 결혼 예식에서 설교나 주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대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쭉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이 십계명을 다 듣는데 그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천둥이 쳐요. 번개가 막 번쩍번쩍해요. 산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시고 연기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19절에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치 너무 죽을 것 같은 이 경외감과 두려움 때문에 모세를 중재자로 세워서 모세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가서 듣고 우리에게 와서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십계명의 세부 지침을 듣고 와서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는데, 그것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언약의 책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한 후반부터 지난주 내내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초대하시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책을 언약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순서가 진행이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청년들을 보내서, 왜요?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 아마도 구별된 맏아들들, 맏마지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될 텐데 속죄제가 아니라 특이하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의 의미는 뭡니까? 앞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신부된 이스라엘 우리 백성은 신랑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의 의미로 번제를 드리고요. 화목제, 진정 하나님과 하나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피가 나와요. 굉장히 특이하죠? 피가 나와요. 이 피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릇에 받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그 피의 나머지는 제단에 뿌렸다.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되신 이스라엘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편,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편에 먼저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백성 편에 피를 뿌리는데 모세는 받은 피의 절반을 백성에 뿌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서, 5번째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기쁨의 축제, 한마디로 결혼 피로연과 같은 기쁨의 축제가 진행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모세, 아론, 그리고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이제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명의 장로들, 총 74명이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24장 11절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백성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고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살다가 그들이 죄를 범하여 추방된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신부로 삼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결혼 피로연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면 여러분이 십계명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자유야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냥 나 몰라라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불러들였는데 그냥 불러들인 관계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마치 신랑과 신부, 부부관계와 같은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이셨다. 아마 여러분들 결혼식에 다들 한 번씩 참여해 보셨을 텐데,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남자들은 신랑 입장, 이때가 가장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떨리고. 아마 신부였던 여자분들은 신부 입장, 뭐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부모 입장에서는 화촉, 점화 뭐 이런 시간이 생각날까요? 저처럼 주례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주례사가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성혼 선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신랑 입장도 중요하고 신부 입장도 중요하고 주례사도 중요하지만 성혼 선포, 이제는 내가 김모군과 이모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고 선포하면 드디어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은 한 몸이 되고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혼 선포가 아마도 결혼식에서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신 그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런 언약 체결식, 마치 결혼식과 같은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묵상해 온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노예 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와 이집트의 압제와 학대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떠올리시며 언약을 이제 이행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를 중재자로, 구원자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 학대와 압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내셨습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집트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면서 놀라운 권능과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정말 겸손히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물론 상황이 좋을 때는 기뻐했죠. 감사했죠.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말도 되지 않은 억측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니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다 죽이려고 한 것인가? 굶겨 죽일 작정인가? 목말라 죽일 작정인가? 차라리 노예 생활이 훨씬 낫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어쩌면 정말 자격 없는, 어쩌면 정말 사랑받을 어쩌면 자격이 없는 이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어디까지 이끄셨어요? 시내산까지 이끄셔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신랑이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되는 이 결혼식과 같은 언약 체결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이 짐입니까? 이 십계명이 지금 이 말씀 율법이 그들에게 부담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십계명 안 지키면, 이 말씀 안 지키면 너희들 다 구원하지 않겠어, 너희들 다 버리겠어, 지금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미 긍휼을 입었잖아요. 이미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그곳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또 그들은 구별되어서 보호받았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넜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먹었고, 이거는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오늘 언약 체결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지금 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의미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참 구원이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시고 또 이런 언약 체결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일한 방법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마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미국 정부가 스티뮬러스 책을 보내주면 어우 땡큐 너무 좋아, 힘들 때 날 좀 도와주시는 분, 뭐 이 정도, 정부와 같은 그런 분으로 지금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정부와 어떤 국민과의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 관계와 같다는 거죠. 이게 똑같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우리가 잠깐 힘들 때 도와주세요 하면 잠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티뮬러스 책 보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여기신다.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과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언약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뿌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언약책을 낭독을 했고 백성들은 그 낭독한 것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지금 피로 서로 약속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변화를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모세, 아론, 나답, 아비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얼굴을 뵀는데 죽지 않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었다. 연약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그냥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브라함이 조상이 믿던 하나님, 우리 이삭 조상이 믿던 하나님. 그냥 어떤 때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하나님을 부르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좀 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핏부림을 받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백성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핏부림을 받고 나서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모형인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일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핏부림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피를 흘리시는 순간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어요. 죽지 않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믿음 좋은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남편, 신랑, 나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찬양도 단순히 곡과 가사로 된 노래가 아니라 곡조 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연습으로,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축복하고,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는 좀 멀어 보이시고 하나님이 나와가는 좀 간격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뿌림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만나고 모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의무 또한 있어요. 오늘 보면 6절 8절을 보세요.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두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뭐 했어요? 낭독하니. 쭉 읽었습니다. 꽤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 내내 묵상했던 말씀이니까 아주 길지는 않더라도 한참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대답을 하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졸업식과 결혼식은 틀리죠. 결혼식은 언약 체결을 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신랑이 있어야 되고 신부도 있어야 되고, 신랑 혼자 결혼할 수 없습니다. 신부 혼자 결혼할 수가 없어요. 신랑과 신부가 다 서로 마주대하면서 나도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나의 신의와 나의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이 서약을 하는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하시면서 피를 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하면서 지금 언약의 피를 지금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를 뿌리기 전에 무슨 일을 했다고요? 그 언약의 책을 낭독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지금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의 책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들려줬고, 그들은 이미 잘 들어서 숙지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한번 이 피를 뿌리기 전에,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읽게 한 거죠. 다시 한번 낭독하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피를 뿌리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맹세죠. 하나님이 만약 이 언약을 하고서 우리에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나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특권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기나 아니면 레위기나 구약의 하나님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신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물론 다른 비유, 부드러운 비유와 부드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오늘 이 십계명이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랬죠.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이 세상에 뿌려지면 그곳에서 소금이 녹아서 그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소금이? 죽어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 어떤 미랄이요?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라. 하늘의 미랄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떨어져 썩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
빛이나 소금이나 미랄이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죽어서 다른 이들을 살려라. 너희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너희 자신의 것으로는 절대 남을 살릴 수 없다. 너희 것을 완전히 죽이면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선한 것으로만 남을 살릴 수 있다. 우리는 소금같이 돼야 되고요. 한 알의 미랄처럼 돼야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질 때 그런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나 하고 나랑 결혼하자, 나랑 언약 체결하자, 뜬금없이 아무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백성에게나 야 신의 산으로 와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집트에서 건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불러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니까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순종해라라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신부에게, 백성에게 묻는 겁니다. 죽기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를 따르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따르겠느냐? 왜냐하면 그 길 안에는 복된 삶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힘들 때 스티뮬러스 책을 보내주는 정부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신랑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랑이 되신다, 남편이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 안에는 놀라운 특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아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부끄럽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더 이상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대충 그렇게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만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아버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예배드리시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찬양 드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날마다 가까워지며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동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아버지 능력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나의 사랑하는 딸이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여라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피를 뿌리시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행복한 교회 자매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키즈, 우리의 유스, 아버지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능력을 경험하며 자유를 경험하며 변화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